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로병사는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주제로 병든과 늙음은 훌륭한 교제이다. 생로병사 중 생과 사는 지엄한 세계이다 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로병사는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 인간 삶의 모든 과정이 공부라고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공부와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아마 저와 비슷하게 생각하시죠?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인생 공부에 도움이 될지 몰라요. 하지만 인간으로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것이 인지상정,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공부 때문에 일부러 괴로워지고 싶지는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 길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도록 짜여있지 않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은 삶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그건 바로 생로병사, 인간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태어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삶이 단 한 번뿐이라면 생로병사는 당연히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이야 죽으면 없어지겠지만 영은 죽지 않아요. 영은 육신이 죽어도 살아남아 다른 차원에서 존재한다고 해요. 인간 세상에서 직업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사는 곳이 다르듯이 영이 가는 곳도 수많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짜 주인은 육신이 아니라 영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영이 공부를 위해 생명을 부여받아 한 생을 살다 가는 것이죠. 인간 삶의 모든 과정은 공부이고 인간이 태어난 이유는 경험을 통해 공부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지금 지상에 나와 있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또 싫든 좋든 공부를 위해 지구라는 학교에 입학했어요. 경험하러 공부하러 나왔으니까 이왕 많은 경험을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좋겠죠. 대학에 입학해서 비싼 수업료를 냈다면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걸 배우는 것이 남는 장사가 아닐까요? 게다가 지구에서의 한 생은 길어야 100년 미만이고 자주 태어날 수도 없다고 해요. 몇천 년, 몇만 년 후에 다시 태어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 한 번 나왔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다 경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영이 풍부해지잖아요. 자신이 겪은 것들이 자산이 되어 자신을 무르익고 성숙한 영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요. 두 번째, 병든과 늙음은 훌륭한 공부교재이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생로병사, 즉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을 겪습니다. 생로병사를 불교에서는 사고, 4가지 고통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생로병사가 고통이 아니라 즐거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것에 대하여 본성과의 대화라는 책에 잘 설명한 부분이 있어 옮겨봅니다. 인간의 일생은 모두 같다. 한 번 주어진 것이 같고 생과 사가 있는 것이 같으며 노와 병이 있는 것이 또한 같다. 이 생로병사 또한 생각하기에 따라 즐거운 일이다. 생은 태어남이 즐겁고 노는 자신의 연륜이 쌓여감으로 즐거우며 병은 자신의 건강치 못한 부분을 알려줘 고맙고 사는 살아있는 동안에 결실을 마감할 수 있게 해주니 고맙다.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 졸업을 기다리고
다음 단계를 바라보듯 금생에 걸쳐 열심히 살고 정성으로 수련에 임한 사람은 이 생로병사 하나하나가 모두 자신을 결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비결임을 안다. 생로병사 중 죽음에 이르기까지 늙음과 병듦을 통한 공부는 인간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과정이 아닐까요? 인간이 가진 몸은 점차 쇠약해지더라도 그 정신과 영혼은 더 진화할 수 있고 그 진화로 인하여 육체의 병듦과 노쇠함을 받아들이며 인내와 수용, 포용력을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병듦과 늙음은 인간에게 주는 훌륭한 공부 교재라고 볼 수 있어요. 병듦이 주는 고통은 삶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며 건강함이 주는 자유와 고마움을 깨닫게 해주니까요. 늙음이 주는 성숙함은 젊음의 아름다움과 시행착오를 받아들여 여유와 지혜를 발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의 지혜는 경험을 바탕으로 나온다고 하니 나이 드는 것과 지혜가 생기는 것이 무관하지 않아요. 병듦과 늙음을 통해 죽음으로 가는 마음 준비를 하며 이 생에 미련이나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생과 사는 지엄한 세계. 생로병사 중 노와 병은 조정이 가능한 세계이지만 생과 사는 아주 지엄한 세계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불치병으로 여겼던 암과 같은 병이 점차 극복되면서 늙음과 병듦은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러나 태어남과 죽음은 어떻습니까?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요. 아들이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는 경우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제 신장을 내놓겠습니다. 평생토록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와 같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하늘과의 약속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그 기도에 의하여 설사 기도와 상관없이 아들이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그 약속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생과 사의 세계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세계입니다. 따라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 엄청난 업이 될 수 있으므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됩니다. 생과 사는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한 후 하늘의 명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고 전혀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인간사는 누구 좀 봐주라고 백을 쓰기도 하지만 생과 사의 세계는 백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세계라고 합니다. 생로병사가 있어 태어나 살아가는 동안 여러가지 공부를 할 수 있으니 생로병사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지구는 학교이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